성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에 하나님의 나오신 은혜 평강 축복 넘치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바라보는 상대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부부가 살다 보면은 서로 이제 닮아가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마주보고 같이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죠. 그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닮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13장 14, 15절 봐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말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말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말을 씻었으니, 자, 너희도 서로 말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 주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유대 나라는 덥고 먼지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면서 흙과 먼지가 발과 몸에 많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밖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 입구에 있는 항아리 물로 반드시 손과 발을 씻는데,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집에 종이 있어서 종이 집에 오는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겨 주기도 하고, 또 종이 없는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손님의 발을 씻어 주기도 해요. 또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풍습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원이 많으니까 평소에 서로 발을 씻어 주었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도 자진해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지 않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낮에 예수님의 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왕이 될 텐데 그때 내 아들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또 다른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그죠? 자기 아들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해 하면서 서로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고, 그래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집에 돌아와서는 마음을 풀리지 않고 불편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에 한 제자가 다른 제자의 발을 씻어주면 당신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날따라 발을 먼저 씻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대하여 물에 떠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시면서,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죠? 내가 너희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은, 그죠? 먼저 내가 행함을 통해서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었는지 알아보고 저와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였습니다. 말씀 전할 때 아까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 봐요.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1절 상반절에 6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 6절 전날 예수님께서는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임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내일이면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 했는데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 위에서 그죠? 가시 멸류관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했는데,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 죽음의 순간이 내일이면 다가온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사랑할 만한 정신적인 여유가 없죠. 어떻게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그죠? 제자들 그죠? 사랑할 그런 여유가 없었다는 거. 어떤 분이 암에 걸려서 암으로 인해 엄청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자식들이 굉장히 어렸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 걱정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인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앞에 두고 그죠? 제자들을 사랑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정신적인 그런 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뭐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자 1절 하반절에 봐봐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절박한 시점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로하고 기도로 도와주기는커녕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면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 다툼에 여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한 제자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상에 앉아있는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갈 것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해서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고 십자가 못 박힐 때 또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유다가 배반하고 은 30냥에 팔아넘길 것을 아시면서도 자, 다른 유다의 바위도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절 봐봐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온갖 기적과 이적을 다 직접 눈으로 보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았고, 자, 물 위로 걸어오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 베드로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사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자, 본래의 지금은 어부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오늘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아마 마음이 서운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 사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닐 필요 없다. 나는 나의 본임이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겠다. 그죠? 그런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벽 민명에 찾아오셨잖아요. 봐봐요. 요한복음 21장 7절 봐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세명 미명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 배신하였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뭐예요? 그들에게 다시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오셨잖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지만은 자,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응이나 행동에 관계없이 끝까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관계없이 자, 예수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사랑은 중단 없는 사랑이고 지속적인 사랑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가 비록 약하고 깨어지고 취하고 여전히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뭐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봐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4절 중반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것도 어려운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죠? 지구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잖아요. 그죠? 의로운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봐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포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지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 영광 귀한 보호자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고,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은 뭐예요? 희생적인 사랑이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봐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죠? 이 예수님의 사랑,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증하고 위성적인 행동을 해도 성격에 결함이 있고 인격이 미숙하고 온갖 허물이 있어도 우리들은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뭐예요? 사랑해야 된다. 왜요?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11절 봐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봐봐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자,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면서 자,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다. 자,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뭐 그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뭐야? 알 수 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봐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사도 요한은 뭐죠?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밝혀주는 것은 뭐 지식이나 정통 교리 또한 육적인 활동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증거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할 때 자, 그런 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죠.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사랑은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먼저 어느 정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럼 사랑은 뭔가?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힘지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고 모든 것 믿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이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온유하셨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셨고 자랑하지 않으셨고 교만하지 않으셨고 물에 행하지 않으셨고 성내지 않으셨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셨잖아요. 누가요? 예수님.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죠? 그 자녀라는 하나님의 제자라는
증거라는 거죠. 예수를 본받아 사랑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너는 참 내 제자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그죠? 모든 것 참고 모든 것 믿고 모든 것 바라 모든 것을 견디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가 없죠. 우리들은 악의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죠.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만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시키면서 어떤 본을 보여주었는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4절 5절 봐봐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쓰려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자들은 낮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하면서 서로 다퉜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고 묵묵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그 종의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섬기는 이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봐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서 물려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 육을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자신을 비우고 종처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종의 자세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의 이 섬김의 자세를 본받아 우리가 종의 자세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종의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저와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종의 자세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체면으로 한두 번 흉내를 내기란 쉬워도 섬김의 삶 자체를 살기란 그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높은 자는 높아서 종의 자세로 섬기기가 어렵고, 낮은 자는 낮아서 자존심 때문에 종의 자세로 섬기기가 어렵고, 부자는 돈이 아까워서 종의 자세로 섬기기가 어렵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종의 자세로 섬기기가 어렵잖아요. 낮은 사람은 반항심이 생겨서 그죠? 섬기기가 어렵고, 동료는 경쟁심이 생겨서 섬기기가 어렵고, 천한 자는 자격지심이 많아서 섬기기가 어렵고, 악한 자는 악해서 종의 자세로 섬기기가 어렵잖아요.
인간에게서 진정한 섬김을 찾기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먼저 섬기라고 하죠. 부부 다툼은 항상 당신이 먼저 잘해라. 그죠? 이거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못하는 것도 다 당신이 잘못했었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내는 남편에게 나를 여왕으로 섬기라. 남편은 아내에게 나를 왕으로 섬기라고 말하잖아요. 시어머니 며느리를 보고 며느리 시어머니를 보고 나를 섬기라고 서로 요구하죠.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요? 먼저 나이 따지, 나이. 그 다음에 입사한 연한 따지고, 학교 선후배 따지고. 왜 따져요? 윗사람, 아래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죠? 누가 높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따지죠. 옛날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한국 사람들은 살고 있는 방에도 계급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고 윗목이 있고 아래목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윗자리 높은 차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뭐예요? 종의 자세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네. 교회의 직분은 종의 자세로 자원에서 섬기는 봉사직이잖아요. 발장 끼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발벗고 나서서 종의 자세로 섬기는 사람인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를 본받아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뭐예요? 높이시고 어뜸이 되게 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 자, 오늘 봐봐요. 요한복음 13장 16, 17절 봐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으려면은, 자, 상전이 종의 발을 씻으려면은,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의 발을 씻으려면은 가장 문제 뭐예요? 자신을 낮추고 종의 자세로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두 번 강조하는 것은,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진실로 내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주인보다 종이 더, 종보다 주인이 더 크잖아요. 그죠? 보냄을 받아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죠? 보낸 자가, 그죠? 더 크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보다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종을 섬기고 보낸 자를 섬기는 이런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런 자를 복 주시는, 그런 자에 복을 주시고, 복의 권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며 산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봐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큰 자다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종의 자세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크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을 본받아 종의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 오늘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어뜸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뭐예요? 종의 자세로 섬김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어뜸이 되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봐봐요.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께 주는 것이 뭐예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받는 것보다도 남에게 베풀 때, 남을 섬길 때, 그런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과 종의 자세로 섬김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를 본받아 종의 자세로 섬기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런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좀 정리해 봐요. 말씀. 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시키면서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가?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 십자가 죽기까지, 그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조롱과 고통 가운데서도 뭐예요? 참고 인내했다는 거죠.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내가 예수님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죠?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참고 인내하시고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본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사는 우리 교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종의 자세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섬김을 본받아 우리 교인들 종의 자세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어떤 복을 주야 높이 되는 복을 주시고 어뜸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또 예수님의 종의 자세로 섬기는 그 본을 본받아서 우리 교인들도 그죠? 그 예수님의 그 본을 본받아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어떤 되는 그런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